전국에서 산불이 너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인가요? 오후에는 수리산에도 불이 나서 여러분도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강원도 산불 나가지고 여러분들 강원도에 여행 가시거나 또 지나가시다 보면은 그 길에 옆으로 쫙 한참을 가도 그 불에 타 있는 산을 많이 보시고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바울 선교지 순례 갔을 때 그리스 산불 난 곳을 지나갔거든요. 전 세계에 뉴스가 났던 자리들. 보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길게 정말 차가 그렇게 오랫동안 달렸는데도 아직도 산불 지역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2007년 산불이 세계 뉴스가 되었었고 이후에도 계속 그런데 2007년 그리스 산불이 6월에 발생해가지고 그해 그리스 전역에 3,000건 정도의 산불이 났답니다. 84명이 숨졌고요. 그리스 면적의 2%가 불에 탔어요. 2009년에도 그리스 여러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30일 동안 14곳 마을을 다 태웠습니다. 2018년에도 그리스 아티키주 해안으로 산불이 나가지고 2007년 산불 이후에 그리스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 동해안 쪽에 정말 자기 집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 뉴스에서 보셨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어느 집에 불이 나서 다 집을 태우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붕이 불에 타서 이제 막 타오를 때는 그때는 뭐 시골에는 소방수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을 들고 왔지만은 그냥 속수무책이죠. 그 식구들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정말 아프고 힘든 순간들. 사순절이 돼가지고 여러분 뭔가 그러지 않아도 숙연해지는 이럴 때에 산불 같은 대형 사고가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몸은 비록 그곳에 가지 못해도 회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 되라고 하는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아마 투표할 사람 반 정도, 좀 세게 말하면은 반 정도는 이미 투표를 다 했다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들 마음이 여러 모양으로 심란하다는 거죠. 코로나는 아직도 여전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때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힘이 들고 아프고 고통받을 때 교회는 그곳에 있어야 하거든요. 이번 사순절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웃과 민족을 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 이런 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이번 특별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품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6번의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날짜로 치면 46일이 돼요. 주일을 빼고 40일인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또는 경건 훈련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이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40일 동안. 주일은 어차피 주일을 지키는 거니까 일부러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일은 빼고 40일 동안을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동방교회가 다르고 서방교회가 다릅니다. 날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30 며칠이니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또 논쟁하는 분도 있어요. 금식 기간이 어떻게 되고 어느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또 그 교단의 전통에 따라서 이 사순절 지키는 것도 방식이 약간씩 다르고 그래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며칠 금식하고 사순절에 뭐 묵상집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자기 절제를 하고 금욕적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순절은 이어지는 거고 사순절마다 우리는 묵상과 기도와 또 삶의 변화를 계속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지. 근데 왜 그럼
하느냐? 그래도 이런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절기마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또 따라서 같이 합시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도 삶도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같이 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은 유튜브에 먹방이라는 게 유행해가지고 정말 잘 먹고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곳곳에 먹거리촌 우리 안양에도 우리 동네 주변에도 다 먹거리촌 먹을거리라고 아예 길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맛집을 알려주는 앱이 다 있고요. 그러니 어느 시대보다도 잘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집에 가고 좋은 거 누리는 그런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현대인은 또 자유롭기를 원하고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순절이다, 금식기간이다, 매일 묵상 이런 말들이 여러분 내 안을 파고들지가 않는 거예요. 붙여놨으니까 사순절이지 내 삶은 사순절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의뢰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말하는 것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바라보시고 이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고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실수투성이에 한 번 결심한 거 한 며칠 하다가 다 까먹어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 지난주 구역 공과를 여러분 혹시 깊게 보신 분들은 거기 주제가 회개였어요. 회개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금식을 하네, 뭘 하네, 고행을 하네 이런 말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이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회개가 그 옛날에 우리 전통 속에 금식이다, 40일 동안 고행을 한다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힘든 거죠. 그러나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의 삶 동안에 그 광야에서 고행을 했습니다.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도 고행하라, 너희들도 광야 생활을 해라, 너희들도 금욕적 생활을 해라 그런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했거든요. 네 마음을 바꾸어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라. 하나님께로 너희의 문을 개방하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열린 태도를 취하라. 사순절에 교회가 말하는 금식과 회개는 바로 이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50년 정도 흘렀어요. 지금 포로가 된 지 50년이 됐고요. 포로 1세대 거의 다 죽었습니다. 1세대 일부가 좀 있고 2세대, 3세대가 지금 정착해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 종교적 뿌리가 바벨론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국,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살았던 저 모르는 유다 땅 거기에 대한 자랑스러움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오래전에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언어를 사용하고 여기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쩌면 신앙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지키는 그들의 수호신 그 문화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부모님이 하나님 얘기를 하겠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보다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수호신이 더 위대해 보였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비롯해가지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분명코 해방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꿈을 꾸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전통을 지키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독립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체제에 안주하게 되고 편안하고 먹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목숨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제국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동화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말도 바꾸게 하고 문화도 바꾸게 하고 교육도 그렇게 하고 모든 생활을 그 제국에 맞추어서 하니까 이 작은 나라들, 식민지들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 다 제국에 흡수되는 거죠. 바벨론에 정착했던 2, 3세대 유다 백성들도 그냥 바벨론에 머물고 바벨론 사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치실 거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 외침은 바벨론 사람들도 불편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유다 백성들도 싫어했다는 걸 아시나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해버리면 우리 어떡하냐고요. 우리 고국 조국은 다 망해버렸고 우리가 포로되어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와서 여기 살다가 나는 여기 태어났는데 이 나라가 망해버리면 나는 이제 어떡하고 나는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은 바벨론 사람들이 들을 때도 불쾌하고 같은 유다 종족이 들을 때도 대책이 없는 말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채찍, 회초리,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고 뺨을 맡기고 모욕, 침뱉음 이런 말들이 다 이사야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이사야를 싫어하고 같은 유대 종족도 이사야를 싫어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게 외로운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은 선지자가 입을 열 때는 고통스럽고 아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할 때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를 받으니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그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왕과 귀족과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진짜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도 의용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왕에게 붙어가지고 권력에 붙어가지고 왕궁에 있으면서 왕에게 왕이 잘 될 것이라고 하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라든지 이런 예레미야라는 이런 사람들, 진짜 선지자들, 권력에도 못 가고 나라에 녹도 없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진리를 외치다가 사형도 당하고요. 그런 선지자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오늘 이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뿐만이 아니고 이사야는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모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등을 맞았다는 것은 태형. 지금도 여러분 중동이라든지 이런 약간 동남아의 회교권 나라에서 때려요. 지금도 체벌을 하죠. 이게 국제법에서도 못하게 하는데도 이게 자기들 종교법으로 막 해요.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그 당시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은 다 남자 중심,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인구수에도 남자만 취급을 하고 남자만이 존재인데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너를 남자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모욕이에요. 일단은 수염을 뽑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고통과 함께 남자의 가치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고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모욕과 순환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내가 정직하게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걸 말하면은 나도 괴롭고 나라도 괴롭고 왕도 괴롭고 모든 사람이 괴로워서 내가 차라리 이 말을 하지 않으리라 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게. 선지자가 그런 거라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겠죠. 말 안 하면 차라리 편할 걸.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
우리 지금 이 이사야를 사실은 여러분이 뭐 앞뒤로 좀 아시는 분들도 아시니까 다 같이 보지는 않지만 저 앞에 47장에 바벨론 멸망에 대하여 심판하거든요.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야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하면서 그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라는 비유를 하면서 그 처녀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로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그러니까 듣는 쪽에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나라 멸망한다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현혹하고 나라의 멸망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지럽히는 혹세무민하는 그런 식으로 유언비어 퍼뜨리는 자로 이사야를 막 매도하면서 핍박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사야는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내가 깨달은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찌한다 해도 우리 유대 민족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전했던 거죠.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 자기 자신을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이사야서를 사순절 기간에 좀 보게 될 텐데 고난의 종이 올 것이다. 고난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오면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그런 메시아 예언을 막 하잖아요. 이거를 누가 본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볼 때 고난받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걸머지고 가는 예수님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래야 되냐고. 차라리 힘 있는 왕으로 등극해서 세상을 뒤엎어버리면 좋을 거를 왜 그런 고난받고 죽느냐 말이죠. 그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들은 다 깨우쳤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들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만 받고 하나님의 아들은 장창하게 잘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고 그들은 낙심하고 또는 도리어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이 고통, 이 고난, 이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길임을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경을 기록했던 복음서 기자들은 알았던 거죠. 여러분 힘들어요. 예수 믿는 길이. 신앙생활 하는 게 쉽다면 여러분 좋겠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아주 편하고 행복하고 좋고 마냥 즐겁고 내 인생길 그냥 뭐 더 멋지게 살려고 교회 다닌다. 그렇게 다니시는 분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외롭고 좀 힘들고 아프고 오해도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님 가신 길인 줄 알고 비록 아픔과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걸 볼 때에 목회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분들이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고난의 종을 노래했던 이사야. 그러나 그 이사야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수많은 경험과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세상을 살리고 구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그리스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지 말고 그가 걸어간 고난의 길을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 다 침뱉음을 당했고요.
모욕을 당했고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그 모든 걸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십자가입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 많지만은 태어나면서 그냥 교인, 태어나면서 교회 다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 그 집에 태어났으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삶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숱한 세월을 지나왔겠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도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마냥 행복하지만 않았어요. 교회로부터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아버지 어머니의 교회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당했던 눈물과 그 핍박도 엄청났거든요. 그런 걸 제가 다 보고 자랐죠. 저 역시 목사가 되어가지고 부목사로 살 때 또는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당했던 그런 눈물 나는 사연들 다 여러분에게 말을 못합니다.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도 꿋꿋하게 말없이 참아내고 견디고요. 나중에 제 후에 저는 이제 다른 데로 옮겨왔지만 제 후에 왔던 분이 8개월 만에 쫓겨나면서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4년을 계셨어요?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 있죠. 그런 시간이 도리어 저는 감사해요. 오늘의 저를 있게 한 하나님 주신 은혜죠. 저희 어머니가 5년 동안 결국 마지막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벌써 18년이 됐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야,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나. 근데요,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시고 사업하시고 돈도 잘 벌고 막 떵떵거리고 살 때보다 그 마지막 5년 투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살던 그 시간이 저는 좋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아름다운 거지 우리 어머니 잘 나갈 때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그 삶에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동생이나 그 식구들한테 본교에 가고 싶다고. 아프니까 이제 동생네 옆에 같이 사는데 가려면 조금 이제 멀어요. 차를 태우고 가야 되고. 동생네 교회 같이 다니면 그냥 가도 될 거를 굳이 본교에 아버지가 평생 있었던 교회 가고 싶다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부축을 해가지고 계단을 오르고 했던 그 모습들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생활 어렵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 있던 그 모습이 저를 만들어주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가 막 잘 살고 잘 나가고 막 여행 다니고 돈 잘 벌고 막 팍팍 쓰고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육신이 우리가 더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가장 힘든 시간에 신앙으로 기도로 살던 부모님이 제게 남아있다 이 말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교회 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또는 오해도 받고 마음도 상하고 교회가 뭐냐 할 때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눈물 나고 힘든 신앙생활 속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고 내 신앙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낙심하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뺨 맞아 봤고요. 예수님이 얼굴에 침뱉음 당해봤고요. 예수님 멱살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죽여라 말 다 들어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고요. 우리 그 길 기쁘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길이 우리의 진짜 길인 줄 알고 우리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알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직도 편안하다면, 우리 교회 아직도 괜찮네 이 정도라면 아직 우리 정신 더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할 때 어쩌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나 여러분 모든 삶에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구나. 고난 중에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정말 예수 믿는 삶,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길, 이 믿음의 길, 오늘날 온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때 그 순간에도 주님의 교회를 찾고 믿음을 찾아서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외롭지만, 오해도 받지만, 서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요, 이 길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길인 줄 믿기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며 갑니다. 인도해 주시고 항상 성령님께서 앞서가시며 저희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들고 고난과 눈물이 있는 우리 삶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 찬송하며 갑니다.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위로가, 치유가, 생명이 다시 내 안에 용기와 소망과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